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선지서를 읽게 되는데요.
내용을 나누고 또 오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7권, 또 선지서가 17권으로 이어지는데요. 선지서는 우리가 크게 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을 말하고 나머지 12권을 소선지서라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분량이 많고 적음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5장이고요. 호세아는 14장이니까요. 오늘 살펴보는 선지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해? 여기서부터 해? 처음부터 하는 게 낫죠? 가만 있어봐. 그러면 이게 뭐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까지죠? 이렇게 3개인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근데 그 사이에 요엘이 있어요. 그래서 요엘까지 같이 나누거든요. 저는 얘기할 건데. 네, 다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내용을 나누고 또 오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역사서 17권, 시가서 7권, 선지서 17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지요.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을 말하고 나머지 12권을 소선지서라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분량이 많고 적음이라고 하지만 또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애가는 5장이고 호세아는 14장이니까요. 오늘 살펴보는 이 선지서는요,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들의 책이고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사실은 가장 번성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한 반면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장 타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호세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는 BC 753년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BC 722년까지 약 30년간 북왕국에는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마지막 왕인 호세아 이렇게 6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는 그때 우시야, 열왕기서에서는 아사랴라고 부르지요. 요담과 아하스가 왕으로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BC 755년부터 왕국의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한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그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은 자일 것입니다. 이 사랑을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치고 또 수소문해서 가서 보니까 창녀촌에서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가격, 즉 은 30개의 가격으로 다시 아내 고멜을 데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팔린 가격과 같습니다. 은 30세겔에 팔렸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적 결혼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이 영적 간음을 통해서 불순종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고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전반부는 1장에서 3장으로 호세아의 결혼으로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1장에는 호세아 자녀가 나오는데요. 이름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흩뿌리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첫째 딸은 루하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루하마,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둘째 아들은 로암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뿌리를 뽑아서 외국 땅, 그러니까 아수르에 흩뿌릴 것을 말씀하고 계셨고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기록은 없습니다. 후반부는 4장부터 14장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결혼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것을 영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호세아가 혼인이라는 언약을 깬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새 언약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요,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뜻으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속은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가 가늠한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종말적 예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구원받은 길은요, 성령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새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요엘서 전반부 1장, 2장은요, 여호와의 날로 메뚜기 재앙과 성령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3장은 최후의 심판으로 열국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주제는 구원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성령을 통한 회개입니다.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요엘의 구속사는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새 언약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는 성령을 통한 회개를 말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언약의 증표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메뚜기의 재앙은요, 여호와의 날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계시적 예언이기도 하고요,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는 종말적 예언입니다. 요엘서는 최후의 심판에 대비하는 그 길을 열어줍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갈 때 여호와의 날을 통해 구원과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은요, 신약 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예언의 말씀으로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이 어김없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아모스서를 나누면은요, 아모스는요, 남유다의 드고아의 목자 출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 선지자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제는 구원의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여 가난한 자는 부한 자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말씀을 외치면서 정의롭지 못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아모스서 전반부는 1장에서 6장을 잘라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요, 열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후반부 7장에서 8장은요, 심판에 대한 환상과 회복으로 5가지 환상과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타락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를 심판하시는 상황에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부정부패가 가장 심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아모스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를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경제적인 풍요가 있었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던 때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황폐함이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기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가장 끔찍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본능에 이끌려서 사는 짐승 같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심판의 재앙이 임하는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돌덩이 같은 마음을 새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서부터 오늘 분량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호세아는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고 그녀는 임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잠시 후에 이스라엘의 피 흘림에 대해 내가 예후의 집을 쳐버려 이스라엘 왕국의 끝을 낼 것이고 그날은 내가 이스라엘 계곡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부러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고멜이 다시 임신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불러라.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나라에는 긍휼을 베풀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로루하마가 저절되자 고멜은 임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불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측량할 수도 셀 수도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호세아 2장 내 형제들을 암미라고 하고 내 자매들을 루아마라고 하여라. 내 어머니와 시비를 가려라. 시비를 가려라.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가 그녀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가 얼굴에서 음탕함을 없애고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없애게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발가벗기고 그녀가 태어난 날처럼 그녀를 만들 것이다. 내가 그녀를 광야처럼 만들고 내가 그녀를 메마른 땅처럼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녀를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녀의 자식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란한 짓을 해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잉태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늘 습관처럼 말했다. 내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옷과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내 애인들을 뒤따라가겠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가시던 불로 길을 막고 그녀를 벽으로 에워싸서 그녀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녀는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가지만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고 그들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가 말할 것이다. 내가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그때가 지금보다 좋았다. 그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내가 주었다는 것을 그들이 바알을 위해 사용한 금과 은을 그녀에게 넘치도록 주니가 나였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추수 때 내 곡식을 수확할 때 내 포도주를 도로 가져갈 것이다. 그녀의 발가벗은 것을 덮어가리라고 준 내 양털과 모시를 도로 빼앗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녀의 수치를 그녀의 애인들의 눈앞에서 드러내 보일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모든 정기적인 명절들, 곧 해마다 있는 절기와 매월 초하룻 날과 안식일의 모든 축하 의식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녀가 저것이 내 애인들이 내게 준 몸값이다라고 말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내가 황폐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덤불숲으로 만들고 들판의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할 것이다. 그녀가 바알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워 바쳤던 날들을 내가 처벌할 것이다. 그녀가 반지와 보석으로 장식하고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가며 나를 잊어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를 유인의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그녀의 포도원을 돌려주고 아골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처럼 대답할 것이다. 그날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를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 위를 다니는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제거해 그들을 안전하게 눕게 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은 내가 대답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하늘에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땅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에 대답할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답할 것이다. 내가 친히 땅에 이스라엘을 심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3장.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건포도빵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가늠한 여자이지만 가서 다시 사랑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나를 위해 은 15세겔과 이름을 바네보리로 그 여자를 샀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야 한다. 너는 창녀 짓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도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랫동안 왕이나 관리도 없고 제사나 제단이나 제사장도 없고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도 없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들은 떨면서 여호와께 나와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다. 호세아 4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시비를 가르치실 것이다.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만 있을 뿐이다. 그들이 폭력을 사용해 피를 부르게 한다. 그러므로 이 땅이 애통하고 있으며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있다.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도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결코 어느 누구와도 시비를 가리지 말라. 어느 누구를 나무라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마치 제사장과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 같다. 그래서 내가 밤낮 구별 없이 넘어지게 되고 예언자도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내가 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 또한 내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제사장들이 늘어날수록 그들은 내게 더욱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백성들이 죄범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백성들처럼 됐다. 내가 그들의 행동을 처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되돌려 줄 것이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음란한 짓을 해도 번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음란한 짓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내 백성들이 나무 우상에게 물어보고 그의 지팡이가 응답을 한다. 음란한 영이 그들을 헤매게 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한다.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희생제사를 지내고 언덕 위 상수리 나무와 버드나무와 참나무 그늘이 좋아서 그 아래서 희생제물을 태워 바친다. 그러므로 너희 딸들이 음란한 짓을 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한다. 내가 너희 딸들이 창녀짓 할 때 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할 때 그들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이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성전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물을 드리기 때문이다. 지각 없는 백성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너 이스라엘이여, 내가 비록 음란한 짓을 하더라도 유다는 죄를 짓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 말라. 암소가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넓은 초원에서 어린 양처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에게 딱 붙었다. 그를 홀로 내버려 두라. 그들의 마실 것이 다 떨어졌지만 그들은 계속해 음란한 짓을 한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수치스러운 짓을 사랑하고 있다. 바람이 그의 날개로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제물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항상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참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마음들을 돌이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더욱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일터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